자, 야곱의 남은 자들에 관한 예언들인데 5장인데요. 미카서 5장. 요절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않는도다. 누굴 기다리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소나기 같다고 이런 표현도 있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베들레헴 에프라타 5장 1절부터 3절인데 읽어볼게요. 오 군대의 딸이여 이제 군대로 모이라. 그가 우리를 포위하였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에 뺨을 칠 것이라. 그러나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가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부분도 좀 섞여 있어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가 우리를 포위하였으니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포위당했습니다.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군대의 딸이여 이제 군대로 모이라.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서.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에 뺨을 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이사야 50장 6절에 참저구절로 보일 뿐이에요.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맞으셨잖아요. 자, 그 다음 포위 공격에 대비해 군대 소집하는데요. 이때는 적그리스도에게 포위당할 대환란 때를 예언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과거에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 그 사내립이 포위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내립은 그래서 적그리스도 유형이 됩니다. 미카서 5장 1절부터 3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중적인 언급. 전 시간에 배웠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초림과 재림, 이중적인 언급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뺨을 맞은 이스라엘 재판관은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죠. 하지만 예로부터 영원부터 나오신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 물론 이제 2절도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언급하기도 해요. 언급하는데 초림 때의 탄생을 언급하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라고 언급되게 여기는 또 재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의 탄생하고요. 1, 2절 재림 때의 통치 함께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가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있어요. 자, 진통하는 여인이 그 여인이 해산하는 대환란 때까지거든요. 진통은 여인의 진통을 대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아이를 낳기까지는 아이를 낳는다 회심한 유대인들 그 정도죠.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때까지는 그들을 버려두신다. 대환란을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남은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후에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을 버려두신 때에 대해서 이사야 6장에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가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인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원래 죄인이 돌이키는 걸 원하시잖아요. 이 경우에는 아예 치유받지 못하게 만드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받지 못합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성읍들이요 황폐하게 됩니다.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 땅이 완전하게 황폐하게 되는 때는 언제요? 대환란 때죠.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대환란 때 이제 다시 흩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 그들은 치유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초림 때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넘겨줬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 차원에서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민족적으로는 회심할 수 없어요, 교회 시대에는요. 대환란 때도 그 끝에 가야 민족적으로 회심하죠. 그래서 교회 시대와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은 눈멀고 귀먹어 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막아버리신 거고,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왔죠.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물론 유대인도 민족적인 회심은 불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소수. 민족적으로는 지금 눈멀어 있어요. 회심이 안 됩니다. 이게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박스 보시면 메시아 출생 장소에 관한 위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때는 초림 때죠. 그때 주님은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치자로서 태어난 거죠. 거부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 되셨죠. 자, 출생 장소에 관한 위대한 예언이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메시아께서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요.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전체 역사에서 자신이 출생하기 전에 출생 장소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어야지. 태어나야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영원 전부터 계속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나실 그 장소를 예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세상 종교자들은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출생지뿐만 아니라 출생 시기, 그다음에 62주 후에는 메시아께서 끊어지신다. 다니엘의 그 70주 그 예언이 있죠. 또 출생 방법,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는다. 동정녀 탄생. 이사야 7장 14절. 죽음의 방식, 십자가 고난이 이사야서 53장에 있죠. 예,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 받았어요. 두 강도 사이에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은 스스로 예언하셨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 45가지였는데 이 예언들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400년 전부터 1500년 전에 기록된 책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부터 말라키까지 발견되는데 한 사람에게 45가지 예언이 들어맞을 가능성은
통계학적으로 10의 157제곱분의 1에 해당한다. 0이 157개 분의 1. 네, 그 정도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건 뭐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뀔 가능성보다 훨씬 적은 수치. 예를 들어서 수혜가 풀이 될 확률 몇 %입니까? 제로라 제로. 그렇죠. 네, 그거보다 확률이 더 적다 이거예요. 미카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구세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아들이 태어났는데 정부가 어깨 위에 있다. 정치적인 거예요. 통치할 자로 태어나신 거죠.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화평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죠. 왕이세요. 그의 정부와, 정치적입니다.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재림하시면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갖고 왕국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영원한 왕국. 천년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에요.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설명됐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미치신 부모는 물리적인 통치권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통치권. 하나님께서는 새 세대에 이 새 세대는요, 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위대한 왕의 도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보좌에 앉히시려고 해요. 자, 예레미야 22장 2절에서는요, 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 왕이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은, 유다 지파의 왕은 다윗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려고 하시는 거죠. 그 보좌가 있을 곳은 땅에 있는 거룩한 산인 시온 산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 자, 이제 좀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주의 능력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심으로 그들이 거할 것이니 이는 이제 그가 땅 끝까지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올 때 이 사람은 여기 앞에 언급한 그하고요, 여기 나온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나누시아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올 때 이 사람은 화평이 될 것이요 그가 우리의 궁들을 밟으면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 목자와 8 귀인을 일으키라. 아시리아인 적그리스도가 오면 7 목자와 8 귀인을 일으켜서 적그리스도가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케 하겠고 님롯의 땅을 그 입구에서 황폐케 하리라.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계내를 밟으면 그가, 이 사람이죠, 우리를, 유대인들을 아시리아인으로부터 이같이 구원하리라.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울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지도자가 싸울 거라는 거죠. 뭐가 자세히 성경에 드러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자, 그들은 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않는도다.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야곱의 남은 자들이 민족들 가운데 있으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환란 때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분위기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절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예언인데 1번 그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예언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문맥상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의 능력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심으로 그들이 거할 것이니 이는 이제 그가 땅 끝까지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땅 끝까지 위대하게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거한다.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심으로 유대인들을 먹이심으로 그들이 거할 것이니 마치 그 자기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는 것처럼 이거는 천년왕국 땅에서 유대인들이 안식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국에서 그분의 백성을 먹이십니다. 주님은 또 그리고 땅 끝까지 온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니 재림을 가리키죠.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주님은 재림 때 온 땅에서 위대하게 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숭배하는 종교가 하나밖에 없는 그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입니다. 자, 2번 보면은요,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갑자기 아시리아인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아시리아인 하면은 적그리스도 예표죠.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올 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화평이 될 것이요. 적그리스도와 화평한 관계를 이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이스라엘의 궁두를 밟으면 아시리아인이죠. 궁두를 밟으면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 목자와 8 귀인을 일으키라. 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그와 잠정적인 화평을 이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그 사람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 가운데 살 것이라고 예언해요. 예레미야 4장 19절 20절이죠. 우리의 박해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전투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오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린도다. 우리 콧구멍에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도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숨통이 트이도록 해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다, 붙잡혔다 이거죠.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도다.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가운데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하고 조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지옥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사야서에서는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은요,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인이 산고로 낳은 사내 아이인데요. 예레미야 1장 5절 6절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라고 했잖아요. 아이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대환란 때 등장할 어떤 사내 아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자가 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 이 지도자는 적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 등의 땅에 들어올 때까지, 즉 7
목자와 8꾼을 세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즉 대환란 중간까지 적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올 때까지 즉 대환란 중간까지 적그리스도와 함께 잠정적인 화평을 보장한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약이 깨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죠? 대환란 중간 때죠. 그 중간 때까지 이 평화 조약을 맺을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자, 6절은 아까 읽었고요. 어쨌거나 전쟁도 벌이고요. 7 목자와 8 기회를 일으켜서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로부터 즉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7 목자와 8 귀인이 누구냐? 몰라요. 대환란 때가 되면 누군지 밝혀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소나기 기억하시고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않는도다. 야곱의 남은 자 유대는 환난한 성도들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흩어져 있는 거죠. 민족들 가운데. 그런데 그들이 소나기 같다. 주로부터 내리는 소나기 같다. 이슬 같고 소나기 같다. 근데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의 재림. 자, 이들은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왕국 복음을 전하며 메시아의 다시를 기다린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유대인 하나님 성도들이 민족들 가운데 흩어지는 거예요.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대환란 때는요, 이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신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2절 내려오면요, 이 야곱의 남은 자가 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징조로 소나기가 내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야곱의 남은 자가 소나기 같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소나기 연결시키면 돼요. 호세 6장 3절 만약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린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 재림의 아침, 재림의 재림. 어떻게 오세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신다. 재림의 징조가 뭐냐면은 많은 비가 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주님 오시기 전에. 또 있죠. 요엘 2장 23절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원래 이른 비하고 늦은 비는요 시간 간격이 있어요. 6개월 정도 간격이 있는데 이 두 비를 한꺼번에 한 달에 내리시겠다. 비의 양이 많겠죠. 후 3년 반 기간에는요 대환란 때 가뭄이 들어요. 3년 반 가뭄 끝에 비가 온다 이거죠. 대환란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죠. 유대인들은 그때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에 재림 때 세계 정상에서는 야곱의 남은 자가 나옵니다. 재림 때 세계 정상에서는 야곱의 남은 자. 8절에 15절까지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중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리니 또 이방인들 가운데 있네요. 근데요. 우린 지금 7절까지 공부했어요.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7절은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죠. 8절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중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리니. 자, 7절부터 보세요. 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상황이죠.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왕국복음을 전파하면서. 네? 이해됐죠? 네. 그런데 8절은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중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리니 숲속의 짐승들 가운데 사자 같고 달라요. 지금은요. 양떼 가운데 젊은 사자 같아서 그가 지나가면 밟고 조각조각 찢으리니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대환란 때 고난당하는 모습이 아닌데 이거는 민족들을요 사자가 양을 찢듯이 이게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잘 보세요. 네 손이 내 대적 위로 올려 들려지리니 네 모든 원수들이 끊어지리라. 재림이죠.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의 말들을 내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이요. 또 내용이 또 반전돼요. 또 왜 또 심판하게 하시다 해놓고 또 네 말들을 멸망시킨다고 그러죠. 내 병거들을 파괴하리라. 또 내가 내 땅의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내 모든 요새를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네 손에서 마법을 끊어버리리니 다시는 내게 점쟁이들이 없으리라. 내가 또한 너의 새긴 형상들을 파괴시킬 것이며 너의 서 있는 우상들을 내 가운데서 파괴시키리니 네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지 못하리라. 내가 내 가운데서 내 아세라들을 뽑아버릴 것이며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라. 또 내가 분노와 진노로 이방 위에 복수하리니 그들도 그처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곱의 남은 자가 이방을 밟고 조각조각 찢기 전에요.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을 다 없애시겠다.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내용이 바뀌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 내용은. 자, 이해되셨어요? 되셨고. 그래서 그 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은요. 유대인의 왕 곧 유다 지파의 사자와 함께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 정상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아까 읽었던 게 8절, 9절 읽은 게 민족들 위해서 그들을 짓밟는 내용이죠.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초강대국이 된다는 것이 8절과 9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대국을 이끌어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단지 위성국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비교하면은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민족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사자하고 양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사자 같은 이스라엘 민족, 양같이 약한 이방 민족,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유아같이 회복시키기 전에 그들은 불을 통과하게 된다. 불을 통과하게 된다. 고생을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현대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셔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자, 우리 미카서 펴볼게요. 미카서 지금 5장 하고 있으니까요. 5장 펴보십시오. 미카서 5장 10절 보세요. 10절 9절에서는 이제 네 손이 네 대적 위로 들려지리니 네 모든 원수들이 끊어지려 하는데 10절은 반대되는 내용이죠.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의 말들을 내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이요 내 병거들을 파괴하리라. 무기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무기 자체를. 그 다음에 11절은요. 11절 14절 또 내가 내 땅의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내 모든 요새를 무너뜨릴 것이며 14절 내가 내 가운데서 내 아세라들을 뽑아버릴 것이며 뭐지?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야. 성읍 11절도 성읍 멸망시킨다고 그러죠.
14절도 성읍들을 멸멸한다고 그러죠. 현재 그 이스라엘의 도시들 다 파괴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요새도 파괴시켜 버리고 성읍도 파괴시켜 버려요. 자, 그 다음에 누구만 바라보죠? 결국 하늘로 도우실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뭣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리고 우상도 있죠. 12절 마법, 점쟁이, 13절 색인 형상, 서 있는 우상들 다 파괴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또 아세라 뽑아버리겠다. 14절. 유대인들은 지금 뭐 카발라 같은 신비 종교를 믿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요. 그런 거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런 후에야 비로소 그들을 도우시겠다.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내가 분노와 진노로 이방 위에 복수하리니.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데 사용하신 이방에게도 복수하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10장 가보겠습니다. 이방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주님께서 쓰신 도구예요. 그런데 그 이방을 주님이 가만히 놔두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징계하시는데 도구로만 쓰시고 이방은 또 이방 나름대로 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관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사야 10장 5절 볼까요? 5, 6, 7절. 나의 진노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적그리스도 예표죠.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아시리아인, 이방인들을 주님의 몽둥이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때릴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그들의 진노가 아니라 주님의 진노예요.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적인 민족, 이스라엘이죠. 위선적인 민족을 대적해 할 것이요.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내 진노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전리품을 취하고 약탈물을 탈취하며 그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짓밟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아시리아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멸절하는 것뿐이라. 오직 파괴시키는 데만 전념한다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인들이요. 하나님은 그 점이 싫은 거예요. 네. 거기서 12절 가볼게요. 12절. 그러므로 주가 그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마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사람이라. 교만하죠.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친 줄로 아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 막대기는요, 주님의 진노의 막대기는 도끼하고 톱에 불과해요. 주님의 손에 들린 도끼와 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장에 불과한 자들이요, 주님을 대적해서 자기를 높였단 말이에요. 도끼가 잘났다 이거죠. 톱이 잘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쳤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치시는 거예요. 이방이 그래서 환난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 짓밟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을 주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 지난 3,4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죠. 재탐관계 1장부터 10장까지 많이 나오죠. 이방을 들어 쓰십니다. 이방이 이뻐서 들어 쓰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할 것 같이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유대인들을 쳤던데요. 이들이요. 주님께서 이 아시리아하고 바빌론 왕도 벌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님의 백성은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돼요. 유대인들 어때요? 대환란 때 다 거덜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그래도 모든 상황을 관장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나중에 걷어가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운을 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겠죠. 자, 우리 복수 문제 풀어볼까요? 시간이 남으니까. 1번, 과거 히스키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산헤립은 적그리스도 유형이죠. 2번, 뺨을 맞은 이스라엘 재판관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로부터 영원부터 나오신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미카 몇 절은 메시아의 신 예수님의 출생 장소에 관한 위대한 예언이다. 5장 2절. 4번, 유대인의 왕의 통치권은 영적인 왕국에 국한되지 않으며 물리적인 통치권이고요. 정치적인 해도 맞아요. 정치적인 해도 맞고. 5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뭘 전파합니까? 왕국 복음을 전파하며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이다. 6번,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데 사용하신 이방에게 복수하시지 않는다. X죠. 복수하시죠.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